자, 오늘 말씀은요. 자, 오늘 오후 예배 참 감동이 많이 있는데 아침 이제 시작하는 찬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오늘 준비되는 메시지,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맞아, 그렇지, 아멘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약 3년 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 직전에 이륙한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3분 정도 결국 빨리 올라갔는데, 이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활주로가 막 다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관제탑까지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바틱 항공사의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인데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44살 되었던 분입니다. 그날 이 마펠라 씨가 무언가 마음에 좀 많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자꾸 마음에 오는 감동이 빨리 이 섬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관제탑에 연락을 하면서 이륙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이륙 신청을 해서 3분 빨리 이륙을 하게 됐는데, 이 바퀴가, 그 조종하는 비행기의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항공 관제사 아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궁이 말고 이름이 아궁이에요. 21살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행기 이륙을 보고 뒤늦게 대피했지만 관제탑이 무너져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 항공기 조종사 마텔라 씨는요, 147명을 살린 영웅이라고 이렇게 추앙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9일 기사인데 띄워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들으셨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마펠라가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중앙일보의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사고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되는 역사만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수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사고와 또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신자들,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런 문제도 물론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이 믿음에 다 동의를 우리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이런 간증, 이게 성경의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시긴 했는데 국제무역센터 총재 이희돈 장로님 기적처럼 살려주셨어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 그 섬기는 교회 워싱턴에 있거든요. 그 쌍둥이 빌딩 어디 있어요? 맨하탄 뉴욕에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매주에 주말에 가서 자기 본교회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워싱턴만이 아니라 멀리 출장 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능한 여건이 되면 꼭 가서 자기 모교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또 동일하게 워싱턴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아침에는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각계 부처에 그 수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따라 갑자기 JF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배가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그냥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와버렸어요. 차가운 오렌지 주스. 또 다시 시킬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나니까 이 속이 안 좋고 급히 화장실에 가서 잠깐 몇 분 시간을 보내고 택시를 타니까 평소와 다르게 뭐 뉴욕의 그 교통체증 말도 못합니다.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시간 안에 못 가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서에게 오늘 모인 분들 다 해산시켜달라. 회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빌딩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 있죠. 뭐 크리스찬 잡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이에요. 유도 선수 2명이 있었는데 둘이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믿음의 형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 비행기를 타러 어떤 일이 있어 가기 위해서 비행장에 갔는데 눈앞에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비행기를 이제 둘이 놓친 겁니다. 그 다음 비행기가 마침 있어서 그 비행기를 이제 바로 이제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필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필압된 상황 안에서 이 두 친구가 친구 유도 선수죠, 둘 다. 그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필압된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를 필압한 사람들과 격투가 벌어져 가지고 결국 그들을 제압하고 항공기를 원래 항로대로 복귀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놓친 사건 자체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사건이었겠죠.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어서 그 일 가운데 자신들이 쓰임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걸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동부 밀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리고베 바우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동부 밀림 지역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냥 정착 없이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내리면 거기 집에 어떤 추장이나 그 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러면 그냥 가서 거기서 하루 자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긴 교회들이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던 분인데 어디 가기 위해서 표를 사러 갔는데 그 매표소에서 표를 안 파는 거예요. 아니 돈 내고 달라 그러는데 표를 안 줘요. 그래 자기들끼리 막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표를 안 줘서 그만 차가 떠나버렸어요. 그 차를 놓친 거죠. 그래서 좀 짜증도 나고 언짢고 왜 표를 안 파냐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차를 한참 만에 차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수시간 만에 다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 있는 차가 다리를 넘어가다가 전복이 돼서 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 은사이시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유학하실 때 이 실천신학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유학하면서 공부하던 그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이지적인 분이겠어요. 이런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분이잖아요. 막연한 환상 가운데 그런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거 얘기할 분이 아니거든요. 천병욱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 근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하시는 얘기예요. 강의 시간에 간증 집회도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차가 이게 정면 충돌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차랑 저기서 오는 차랑 확 부딪히게 생겼는데 자기 눈앞에 똑똑히 보인 것이 하늘에서 정말 이 큰 손이 내려와서 자기 차를 집어가지고 옆 차선으로 돌려놓는 게 자기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피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가벼운 부상만 당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지켜주셔서 살아나온 다니엘 있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나 해줄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급박한 상황에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감을 갖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검투사와 싸우거나 맹수와 싸워서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느 한쪽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천국에 할 일이 많아서 빨리 데려가셨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천국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그럼 천국에 뭐 할 일이 있어요? 도로 닦아야 됩니까? 거기서 교회 건축해야 됩니까? 뭐 할 일이 있다고 빨리 불러가셨어요. 아픈 마음에 그 말이 도저히 마음에 안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다면 좋겠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걸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나 보다 그러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그냥 푹 가라앉아서 낙심하고,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하는, 이게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예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결단과 고백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인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이게 필요해요. 오늘 내 뜻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은 내 삶에 더 중요한 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믿을 것인가? 큰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중요한 문제, 민족에 대한 문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한 민족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믿을 것이 있는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신실하심에는 변화가 없으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상황에, 염려에, 두려움에, 조급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자손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채워져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얻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또 테스트하시죠. 모리아산에 일찍 데리고 가서 네 아들 적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5년 만에 얻은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이미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훈련이 된 거예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하나님 안 부르시나 어디 계시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지마.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미리 번제할 양을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문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덩치가 태산만한 골리앗만 보았다? 그러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런 걸 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이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요, 이따만한 문제가 아니라 요만한 문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술수를 부리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포장하게 되고 으르렁거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전에 그 아들에 대한 간증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입양하여 키운 아들이요. 그런데 천식이 있었던 그 아들, 그 고침받았던 얘기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마치 대주자가 나오고 대타자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내 싸움을 대신 싸운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대진표가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기암과 내가 싸우면 틀림없이 내가 집니다. 말기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기암에 내가 진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기암이라고 할지라도 그 암과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표에 출전 선수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틀림없이 누가 져요? 누가 져요? 이번에 이기는 거 말고 누가 이겨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틀림없이 골리앗이 이길 거예요. 그죠? 그 등치에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골리앗 장수와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대진표에 내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쓰시면 못 이길 것이 없다는 거죠. 안 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그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막 세져가지고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나가서 들이받고 깨부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그 질병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주변의 대적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어려운 상황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조건들과 싸울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한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크고 작은 어려움, 그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쉽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근데 평상시 일상적인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 자꾸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날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날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21편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오후 나른한 시간에 아무도 안 졸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여상하고 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것이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해야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이길 수 있게 더 힘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병원군이 들어와도 내 몸의 항체가 그것을 저항해내고 이겨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하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 하니 이게 더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불편해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마지막 결론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사망 권세 깨고 그 마귀의 많은 유혹과 시험 이겨내시고 공격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그 승리를 우리가 이미 이룬 거예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이겼으니까 주님과 함께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불어 같이 승리할 것이니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요까지 것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6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끊을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확신 있는 선포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순교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디에 근거한 고백인가?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죽을 것처럼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확신에 그토록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까짓 게 문제야? 심지어 내 생명을 가져간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랴?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어려움과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늘 경험하고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이 돼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 하는 이 말씀, 그것이 두려움과 경각심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 심령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셨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걸 주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다시 회상이 되어서 이게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마음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막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 방어 기제로 그것을 대변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키가 193이에요. 김연경 배구 선수랑 키가 비슷해요. 이렇게 커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청년 때부터 제가 만나서 믿음 안에서 키운 자녀예요. 이름이 시몽 피에르라고 하는, 이 귀골이 아주 장대합니다. 바사 부족이라 아주 한 성깔 하는 친구예요. 아주 뚝심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우리 동네의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 같은 수준이었어요. 주일학교를 한다고 우리 여름 성경학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동네 아이들을 많이 불러왔죠. 평소에 없었던 아이들도 왔어요. 어디 사니? 이름 적고 나이 적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며칠이 안 됐는데 이런 장정들이 20여 명이 마쳇이라고 하는 정글도가 있어요. 이렇게 정글에 들어가면 가지치고 다니는 이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교회에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조카에게 교회에다가 이름 쓰라고 그랬느냐? 교회에다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나와라. 그 선생이 누구냐? 여기 그 책임자 나와라. 막 그리고 이제 와서 시비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시몽 피에르가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때 막 경험으로 두려워 떨고 그랬어요. 이제 신학교도 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이제 북쪽에서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이 부르키나파소로 선교사로 가서 그 북쪽에 제법 큰 교회가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평소에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던 목사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누구를 좀 자기 이어서 목회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제 제자 보고 가라 그랬죠. 시몬 베라한테 야 네가 가서 저 회교 지역에 가서 목회를 좀 하거라. 건물도 잘 지어지고 교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회교도들한테, 그들이 다 회교도들이었거든요. 당한 게 있어가지고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가야 돼. 너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네가 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봐라.
그래 결국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상처나 어려움,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일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녹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이 오히려 물러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결론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여러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둘러쌈을 당해도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